우리 찬송가 5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시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시며 빛의 증거자들로, 빛의 사자들로 이 세상을 밝히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하늘나라의 삶을 저희들이 땅에 속한 삶으로 바꾸지 않도록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헛된 삶으로 바꾸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늘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조심스럽게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비추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올 한 해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영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깨우셔서 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요한복음이니까 복음서고요. 여러분 그 복음서는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앞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1장이니까 우리가 성경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장은 또 이렇게 자주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좀 더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말씀에 그 말씀은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대 이제 그 여러분 19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종교적인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워 주신 그 이런 그 하나님의 종들이지만은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그 권력자가 되어 있는 그룹이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우리들도 이제 이런 종교, 소위 말해서 종교 관계자들, 뭐 목사나 이렇게 교직자나 아니면은 이런 장로님들이냐 이런 분들은 이런 직분, 소위 말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것은 입에 이런 발린 소리가 아니고 이게 사실이거든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뜸이 되려고 하면은, 최고가 되려고 하면,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이런 이제 높다고 세상에서 높다고 하는 이제 이런 그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고 권력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승김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그래서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막 백성을 섬기는 척 하기도 하고 이제 무릎을 꿇기도 하고 뭐 큰절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게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어떤 이 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높은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런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이런 세상의 어떤 원리,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런 데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세상적인 방법과 이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악하고 세상에서 나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어떤 가정, 자기 가문, 자기 땅, 자기 편, 그죠? 자기 지역, 자기 혈연, 이렇게 해서 이제 높은 사람이 돼서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직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무슨 권력층인 것 같이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섬기도록 이제 이렇게 세워 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보람이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가치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해 주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빛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으로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정말 살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 영생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타락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런 레위인들이 권력을 탐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부리는 것이죠. 어쨌든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이런 권력자들을 요한에게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 그냥 보통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무슨 설명을 드리려고 유대인을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알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면은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19절 보시면요,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소문을 듣고 이런 제사장 그룹들이, 혹은 레위인들이, 아니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요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사람을 보내서 요한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요한이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소문이 대단하게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한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이 종교 관계자들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19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런 종교 이런 제 권력자들, 유대교를 잘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딱 보니까 저 요한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정체가 뭔지 알아봐라. 그래서 와서 이제 20절 가서 물어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한다. 또 기억을 하고요. 그래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이런 종교 관계자들이 성경을 비추어서 딱 보니까 저 요한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죠? 요한이 그리스도 모양이다 라고 이런 종교 관계자들이 생각할 정도로 요한이 아주 경건하고, 그죠? 거룩하고 사역이 파워풀하고 아주 성령 충만하고, 지금 요즘으로 보면요 완전히 불의 사장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같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그죠?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때
아닌데 드러내놓고 안 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너무 좋고 그죠? 그리고 뭐 그냥 아닌 줄 내가 알면서도 그냥 침묵은 금이다. 가만히 있으면은 뭐 또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근데 요한은 드러내어서 단호하게 말하는데 나는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엘리야냐? 이게 엘리야냐고 묻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딱 기억을 그냥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4장에 있는 말씀을 늘 같이 이렇게 떠올리시면 좋아요. 그렇죠? 엘리야냐? 말라기서.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짧으니까 여러분 말라기서가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4장 말씀을 여기는 그냥 엘리야냐 하니까 나는 엘리야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왜 엘리야라고 했을까? 왜 아니라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럴 때에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가 아닐까? 그래서 그 엘리야는요 앞으로 가서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찾기도 쉽지요. 말라기서 4장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 예언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말라기로서 딱 끊어지고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지가 이제 BC 한 430년, 한 40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는 것은 참 진짜 암흑입니다. 깜깜한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라기가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일 마지막 4장의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시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 날이지 않습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을 알고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백성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약 성경에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개념만 좀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나오면은 우리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늘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최후의 심판 날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풀리지를 않아요.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여기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런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이제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이제 이 백성들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녀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자꾸 세워진다, 심판이 있다. 이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지금 이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시고 재림을 하시고 이런 개념이 일단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 최후의 심판의 날, 마지막 날, 무슨 여호와의 날, 이런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면은 늘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 것이거든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왕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그 영접하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당신 자신이 몸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대속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곳에서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마지막에 이제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여호와의 날, 이런 날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초림, 왕으로 오셨을 때를 말씀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도 아무런 심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유대인, 로마 사람들, 우리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든 안 섬기던 사람이든 아무런 심판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하면은 저는 악은 전부 다 소멸하고, 이방인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모든 로마나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이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빛나는 나라로 이렇게 세워질 거라고 기대를 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심판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자꾸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초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정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방의 열방의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이 이제 직접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씀이 보면은 3장, 이 말라기서 3장 바로 앞에 보면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그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쓰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말씀은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령과 불로서, 말씀으로서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이 땅에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름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속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심판을 당하시고, 그 심판 안에서 당신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보시면요, 그죠? 3절에 나오는 대로 은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 레위 자손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 백성들은 이 엘리야가 오면은 바로 최후의 심판 날이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 그래, 엘리야는 하는 일이 이제 이렇게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이제 이런 그 말라기서를 우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엘리야가 한 일이 뭡니까?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선지자를 다 쫓고 그럴 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갈멜산에서 그 450대 1, 850대 1로 이런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는 거, 뭐 이런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세상이 알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한 사람이죠, 엘리야가. 그런데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이렇게 태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만큼 마음이 완고하죠.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사역, 그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엘리야냐? 그러니까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그 유대인들은 지금 성경적으로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고 또 그 엘리야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봐보십시오. 또 계속 이어서 보면은, 그러니까 21절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 1장으로 왔습니다. 1장 21절,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그 선지자냐? 대답하라 하되 나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선지자는 이게 신명기 여러분 18장 15절쯤에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신명기면 모세의 설교지 않습니까? 모세가 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또 세울 텐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후일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운다.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보낼 거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했던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냐?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맞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네가 누구냐?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요한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다, 엘리야일지도 모르겠다, 그 선지자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했으면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그때면 그리스도로 섬기기 위해서, 아니면 엘리야면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 선지자라고 만약 하면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알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이 이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했으면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 주로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도리어 이 종교 권력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님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죠?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 이 종교 권력자 유대인들이 엘리야의 정체가 정말 궁금했다면은, 그 궁금한 이유가 뭐냐면은 엘리야의 정체를 깨닫고 그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이고, 혹은 엘리야가 그리스도면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렇게 하려고 알아본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그 엘리야로 그 세례 요한을, 혹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제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계속해서 내나 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라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도, 혹은 엘리야라도, 그리고 선지자라도,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뜻에 맞는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뜻에 맞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바로 엘리야가 왔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 자신은 자기가 무슨 엘리야 같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고 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인정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만약에 이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받아들였다면은 그 엘리야도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엘리야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자기들의 뜻에 맞는 선지자여야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지만은 그 중심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중심이 자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도 내 뜻에 맞는 그리스도여야 되고요. 그죠? 선지자도 내가 생각하는 선지자여야 되고요.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도 설교도 내 마음에 맞아야, 내가 생각하는 데 맞아야 은혜가 돼요.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그죠? 이런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죠? 설명을 제가 좀 깊이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의 실상인데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내 중심적인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인 내가 왕인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는,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 구원은,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럼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23절 보십시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노라. 이게는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사야서 40장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 크게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 1부고 40장부터는 이제 2부입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 39장까지는요, 이게 그냥 범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얘기인데요, 40장 1절부터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올 것, 이렇게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얘기가 40장에 나와요. 거기에 이제 왕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왕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귀환하신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높아진 골짜기는 낮아지게 하고 낮은 곳은 다시 이렇게 채워서, 그래서 왕께서 가시기에 좋은 길을 만들어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육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풀이다. 그죠? 풀이다.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풀은 마르고 시들고, 그래서 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이 풀이 다 말라버린다.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을, 지금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40장, 이사야서 40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40장의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막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고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이고요, 영원토록 계시는 말씀이고, 지금 세례 요한 자기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다 말이에요. 소리는 여러분 그냥 소리는 나면 그냥 소리로서 없어지잖아요. 그죠? 소리는 이 예수님을 뭘 증거하고 증언하고 그냥 자기는 사라져버리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가 딱 와닿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소리의 실체를 분명하게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앞에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아주 큰 권세를, 종교적인 권세를 얻게 됩니다. 가만히만 있으면요, 나 아니라는 소리만 안 해도 아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고 내가 아닌데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 같은 이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대우해 준단 말입니다. 그죠? 이것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원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만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 같은 경우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 선지자요 엘리야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은 뭔가 큰 업적을 남겨요. 지금 요즘도 큰 업적을 남겨도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세상 사람들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여러분 이런 얘기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름은 예수님 안에서 그냥 영원토록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이름은 영원토록 남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을 남기려고 큰 일을 업적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세상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큰 순종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큰 순종입니다. 순종이지 큰 일을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오해할 정도로 큰 일을 감당을 했지만은 본인은 그냥 그 메시아를 증거하고 사라져버리는 소리다. 이것이 이 세례 요한에게는 기쁨이었어요. 이게 영광이었어요. 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자기는 없고 예수님을 바로 그대로 다 증언해내려고 하면 내가 살아서는 증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완전히 드러내는 나는 소리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얻어낸 딴 라이센스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아주셔서 정말 무익한 자죠. 정말 무익한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렇게 크게 유익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그냥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대가 없이 그냥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빛의 사자들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깨닫고 적용을 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려면 잘 적용이 안 돼. 설명드린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오늘 내 위치가 내 신앙의 수준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잘 점검을 해보고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